오소서 성령님, 새로운 오게 하소서.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죠. 손님 신부님 오셔서 오늘 오전 미사까지 강론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저녁 미사도 해주겠지 그랬는데 점심 먹자마자 형 나 갈게요 이러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강론 땡땡이 칠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네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좀 틀린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대부분 눈으로 보고 검증하고 증명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고 믿는 그 믿음보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믿는 믿음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시험을 보고 성적이 100점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저 100점 맞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뻥 치시네 이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성적표 찍어서 보내봐봐. 그거 진짜요? 내가 어떻게 믿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날 하루를 최고의 하루로 아주 기쁘게 보내셨죠. 왜요? 제가 전한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아프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봐봐 너 저기 내가 네 병원균 직접 현미경으로 보고 그게 너의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네가 아픈 줄 내가 믿을 거예요.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죠? 약 먹었니? 괜찮아?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눈으로 보고 검증되고 확인되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통해서 많은 믿음들이 생기게 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났다고 오늘 복음은 전합니다. 이들은 빵의 기적을 통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듣기가 거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말 원문으로 보면 듣기가 거북하다, 이 말은 불쾌한 말, 듣기가 불쾌하다, 듣기가 재미가 없다, 듣기가 불편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재미없고 나의 생각 안에 맞지 않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떠나는 걸 선택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때문에, 생명을 주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못한다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제가 아까 강론 시작할 때도 얘기했었죠.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를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순환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그분을 떠나는 것을 순간적으로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복음은 베드로 사도가 다시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되돌아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슬피 울었다. 하느님의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 마음 안에서 기억되고 또 그 사람의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며 그가 하느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탈출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유일한 방법 또한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주고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곰곰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신앙이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단 한 단어도 내 마음과 생각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에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으로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진짜 성질대로 따지면 그냥 확 때려치고 그냥 들이받자 이런 순간들이 느껴졌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또 하느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왔기에 지금도 사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신부냐? 내가 너 때문에 성당 안 다닌다. 이렇게 말했던 새파랗게 젊은 청년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신부님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성당 더 이상 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냉담자에게 무릎 꿇고 자매님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언제나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냉담자가 찾아와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마음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막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장례만 치르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동안 계속해서 냉담자들에게 그렇게 당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미사 드려줄 때는 마치 신앙을 다 되찾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장례가 끝나면 언제나 항상 등 돌려서 성당으로 오지 않는 그런 냉담자들, 그런 냉담자들에게도 찾아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장례미사를 드리는 이유도 하느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죠. 성심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때만 신부님 고맙습니다 얘기하고 등 돌리고 오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 교우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언제나 신부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성격도 급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부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붙들어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신학생 때부터 알고 친하게 지내왔던 동창 신부님들, 또 선배 신부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 성사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김 신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고, 내가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로 향해서 걸어 나가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지도 체험시켜줄 힘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듣는 이들 안에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전혀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으면 그제서야 하느님께 매달리는 이들, 그런 이들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거북한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재미없는 말씀, 그러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성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많은 교우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마음 안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성가를 불렀던 그 자매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장례가 터질 때마다 열심히 나와서 연도하던 그 자매와 형제도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레지오에서 열심히 묵주알을 굴리면서 성모님의 군사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 자매와 형제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성전에 남아있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떠나고 싶으냐? 네 욕심 때문에 떠나고 싶으냐? 돈 벌고 싶어서 떠나고 싶으냐? 너의 게으름 때문에 떠나고 싶으냐? 내가 너한테 방해되기 때문에 떠나고 싶으냐?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도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그 들음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줄 겁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잠시 실수로 인해서 그분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주고 언제나 하느님 곁에 머물게 해주는 힘이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일 미사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신앙생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부탁이니 마음을 열고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나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는 것을 선택해 본다면 신앙생활 또한 기쁨이 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 말씀 좀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며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지내도록 노력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아멘. 아멘.